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이에요. 산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인트가 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이 산다라는 말을 나타내 주는 것이 어디냐면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나타난 것은 다 믿어요. 근데 실상이 아닌 것들을 실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11장 4절에 보면 거기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거기 제사를 하나님께 뭐라고 써 있어요? 드림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드림으로. 예. 그다음에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계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다 고려하고 상담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나아가는 게 맞다면. 물론 그게 아버지가 나아가라고 하는 건지 자기가 나가려고 얘기하는 건지는 그건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나아간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아버지가 나아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니야. 11장 9절에 거류했다. 그리고 거하였다. 그죠? 전부 다 무엇을 뜻하냐면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행위.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축복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팡이 의지에 경배했다라는 말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은 임종시에 명하였으며라고 나오고 모세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다. 그다음에 24절에 청함받기를 거절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이 11장 23절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언제 모세가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지? 24절에 보면 청함받기를 거절했다. 언제 거절했어? 사람 잘못 때려가지고 혈기 때문에 죽여서 도망갔지?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실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거짓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라는 말하고 모세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종국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아버지가 보실 때 모세라는 이 단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를 뜻하는 거야. 그들은 다 모두 똑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전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신 적이 없어요. 29절에 보면 그들은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돌았다. 30절에 믿음으로 돌았다. 31절에 라합은 영접했다. 33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됐다. 이게 전부 무슨 뜻이야? 사자는 뭐야? 오는 사자, 사탄. 불의 세력은 뭐? 심판, 칼날. 칼날을 피했다는 건, 믿음으로 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성령의 칼로 그 칼을 피했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행위.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도대체 이 개혁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끔찍해. 근데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그러건 실제 자기 삶에서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더 이상 세상 친구들 안 만나고 더 이상 있던 자리에 안 가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으로 가끔씩 돌아갈 수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죄성 때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자기 삶의 보편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삶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디를 향해 내가 가고 있느냐. 분명히 내가 정말 에녹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를 찾아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모든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세상의 본질이 뭔데?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나의 교만이고 그게 나 자랑이고, 예? 거기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이제 안 만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유치하게 이해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보이는 정도는 그거는 절에 가시는 분들도 다 하세요. 세상과 반절되어져서 세상을 끊고 절에 가서 고행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게 더 정성을 들여서 진리를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안타까울 뿐이지. 왜냐? 길을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을 갈 텐데 길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하지만 진리에 대해 하나는 분명히 있잖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진짜 그것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옛 자아의 뿌리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전혀 가려지지가 않고 늘 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던져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들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회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정리해 준 게 뭐였어요? 그게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 그게. 왜 성전 건설이 중단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욕심, 탐욕. 욕심과 탐욕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써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다 알잖아 이 말. 탐심, 욕심, 우리의 욕망. 근데 탐심 중에 가장 큰 탐심이 뭐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탐심이야.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 뭐 조금 하면 꼭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 유혹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아버지한테 드린 것처럼 그런 귀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박자가 느려도 좋고 에? 이렇게 불러도 좋고 저렇게 불러도 좋고 아버지를 찬양할 때면 내 영혼에 눈물이 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경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선줄로 알면 쓰러질까 주의하라. 제 삶을 봐도 선줄로 알 때 딱 쓰러져요. 아버지가 쓰러지게 하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은혜의 쓰러짐이에요. 내 자신을 더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에 더 매달리고 그럼 아버지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2장.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야고보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예?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세상과 벗된다는 게 뭐예요? 나하고 벗되는 거야. 그게 내 옛자랑 12장 14절에 보면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12장 14절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함께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분명히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개와 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 자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지만 우리는 그들과 결코 화평과 거룩을 따를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그 뜻이면 어떻게 그 뜻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교제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삶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삶 속에서 뭘 하라고요? 너의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거룩함만을 따르라 그 소리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건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의 더불어 삶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와의 화평과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그들과 사는 삶 속에서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그거죠.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못 봐. 그래야만 우리가 주를 봐. 세상을 보면 주가 보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주가 보여요. 근데 어떻게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산다는 뜻이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쓴뿌리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자존심, 그 나의 흔적들. 16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저희들도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의 처녀야. 넌 들어올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구해요. 그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 때에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진짜 이름이 아니고 세상의 이름으로 알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부른다. 그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에서. 그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그래? 북이스라엘. 그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그래? 남유다의 세상적 찌꺼기들.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거기서 갈라져 나간 탈락한 자라고. 실제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탈락되고 조금 지나가면 또 이렇게 탈락되고. 근데 히브리서 6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은 다 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 들었잖아.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이 믿음의 능력? 기쁨의 능력? 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게 내세의 능력이에요.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논쟁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뒤에 이제 거기 설명이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된 자는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믿어졌는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 이상하잖아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시는데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대. 이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 타락했다라는 건 여러분이 정확히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갔는데 짓는 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타락은 영의 죄예요. 영의 죄. 육의 죄가 아니고 영의 죄. 영의 죄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선택을 다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의 죄를 지면 다 영의 죄를 짓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아. 아버지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그 이유는 그 육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영은 그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게 로마서 7장이야.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나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갈등이에요. 분명히 내 영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내 영은 아버지를 만난 이후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가려는 그 지향성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나, 내 몸적인 그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몸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그래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한다니까. 그리스도인이 완성되어져 갈수록요. 자기 죄의 존재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인지 능력이 달라져요. 유아기 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하고 성인이 돼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하고
그 죄의 대상이 달라져. 죄의 대상. 죄의 종류가 달라져요. 유아기 때는 그 술 마시고 무슨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보는 그 육의 죄들 그게 보이고 조금 자라면 청년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죄들이 보이고 이제 노년으로 올라가면 내 안에 있는 영의 그 옛날 그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 분명히 내 영은 저쪽을 향해 있는데 그 영의 길을 방해하는 그 근원적인 나의 자존심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어려워서 저도 어려워요. 예. 하지만 그건 뭐냐면 분명히 내 영은 나 아버지를 향해 서 있는데 어쩌면 내 영 안에도 옛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세상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타락은 떨어졌다는 뜻이잖아.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거든.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전 경험해 봤어요.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 무감각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엔 거기 나가는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조롱하게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하나의 만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늘 이 질문을 던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시험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확증. 늘 우리는 그런 확증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거를 그런데 그 불신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확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봤지만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이게 전부 다 시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것도 이게 다 시험이고 다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곧 환란이고. 근데 그 시험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온다 그랬어요. 욕심이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욕심을 뭐로 바꿔요? 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시험을 만들어서 환란을 만들고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시험으로 오는데 그 시험이 고생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고생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게 고생이고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난이야. 왜? 이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에 땅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난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지옥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존재이고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